누구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1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히스기야의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의 삶처럼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세 가지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선이다. 둘째는 정의로움입니다. 셋째는 신실함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선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하고 정의롭고 신실하게 행했는지 21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행했던 모든 일, 그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삶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은 이에 대해서 더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일명 쉐마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세상에서 나고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를 키우는 교육 철학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면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어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쉐마를 자녀를 교육하는 원칙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소중하다. 세상에서 주는 떡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거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배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가 29장에서 31장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한 말씀이에요. 2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였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몰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을 타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어디서? 성전 안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물질은 더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이 깨끗함은 단순히 환경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가 깨끗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은 거룩함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선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반대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선한 일이라면 악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3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유월절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행한 정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공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의는 정직한 계산입니다. 정확한 계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정직한 계산이요 정확한 계산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한 겁니다.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성공과 축복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게 정의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불의입니다. 온전한 11조의 정신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직한 계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정의였고 하나님이 이걸 보셨다는 겁니다. 3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 4절 직접 한번 찾아 읽어보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무슨 상관인가? 지난 주간에 배운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전무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수종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에 마음을 두고 행했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에다가 예배당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다가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파송하는 교회는 선교사의 생업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교사가 가는 것이고, 그 선교사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 장에 걸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돌보는 일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일이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히스기야의 명령,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음식을 주어서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31장 5절에 히스기야의 이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가장 귀한 거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지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산이 엉터리이지만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더라고요. 이걸 믿고 아는 사람들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장 6절 히스기야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온전한 11조의 정신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웠잖아요. 11조가 넘치게 더미,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넘쳐났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 모든 일을 주관했던 대제사장 아사랴가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더니, 히스기야의 말씀대로 그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신다고요. 신실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미쁘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미쁘신 하나님,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속임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한결같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행한 신실함은 무엇인가? 31장 11절로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드려진 예물을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나누어 줍니다. 18절 말씀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 충실한 직분,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서 충실하게 다하는 그 직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이 기쁨으로 온전하여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백성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물은 반드시 율법과 계명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11조를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를 온전하게 선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잘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남용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으며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성경에만 나오는 추태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합니다. 한쪽은 너무 배가 불러서 타락해서 죽어요. 반대로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듣는 타락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일부이고요.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목회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데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 남년에는 웨슬리 선교 기금이라는 걸 마련해서 그 연회에 속한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오늘날 11조에 관한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11조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드리는 거고 그 고백이 안 되는 분은 못 드리는 거예요. 이 11조의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교회의 부요가 교회의 타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입니다. 저는 이것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철저한 11조로 인해서 크고 강한 교회가 되었지만 동시에 오만과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제고하고 재정립하는 데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과 정의와 신실, 온전한 예배입니다. 새해에는 이 온전한 예배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꽃길보다 가시밭길이 많습니다.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2편 5절로 1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믿을 게 얼마나 많고 세상에 의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배신으로 다윗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자신이 믿던 또 의지했던 아들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따르던 신하들도 다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다윗은 인생의 쓰라린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대상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눈앞의 현실에서 절망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 무상함을 자각한 이들의 최종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살, 둘째는 발광, 셋째는 종교입니다. 그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살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죽음처럼 인간의 유한함을 자각하는 한계 상황이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죽음 같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실패와 절망이 오히려 참된 희망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지름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대상들이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뼈아픈 체험을 통해 배운 생생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반성입니다. 야, 내가 저런 걸 의지하며 살았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실망해요. 물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잘 선용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건강, 자녀, 명예, 힘과 안정, 우리가 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모두 소중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게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중하지만 이건 변하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해 첫 시작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선과 정의와 진실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다윗처럼 실패와 고난과 절망을 맞이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